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꼭 어디를 가시든 간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누가 꺾이느냐 그랬죠.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그렇죠? 뭐가 열리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냥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역사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50%밖에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줬죠. 그 오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강단의 오전의 메시지가 그렇죠. 유월절, 그렇죠.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토록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흔들거리지 않은 전혀 요동이 없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절은 게 뭐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라이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물러간 거죠? 재앙이 물러가 버렸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유, 너물월, 뭐가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죠.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집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재앙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사자가 다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재앙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길고 하는 거죠? 그래. 피 바르는 거, 피. 어떤 피? 짐승 피.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좌우문선주 임방에 딱 바를 때 모든 재앙이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 사실을 몰라갖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계속 관계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만 알고 있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적인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걸 직시를 못해. 육신적으로 싸움 붙어버려 그냥. 감정적으로 치고받고 한다 하니까 엄청 영적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예요. 6월절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주일날만 지키는 절기가 매일매일 지켜야 할 절기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피 발라야 돼. 피 바르면 됩니다.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어떻게 순종하면 되느냐?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러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뭘 만나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만나서 사건을 당해서
사모들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그때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두 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는 가운데 자기 재산은 지팡이 하나 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양을 몰고 호렙산을 지나가는 찰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세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습니다. 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러 내려왔는데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네가 아니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못합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임하든 이렇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겠다는 말이거든. 그게 감사함으로 뭐 하면 됩니까?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작은 이 몸, 작은 달란트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뭐가 문제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문제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대학 메시지,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대학의 빈 곳과 미래라 그랬어요. 빈 곳을 살려야 돼. 미래.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빈 곳. 뭘 놓치면 안 되느냐? 뭐 말할 필요는 237, 치유, 서밋, 그렇죠. 놓치면 안 되거든. 이거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돼요.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 237은 어디? 세계복음화. 다민족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 그 대학원생 다락방 하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온 우리 박사 학위를 받는 친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이미, 이름이 아이미라. 이름이 이쁘죠? 아이미.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굉장히 그 뭐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보니까 집안은 카톨릭인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서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물어보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똑같은 천주교식에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천주교에 뭐가 잘못됐냐? 오직이 아니다. 천주교는 오직을 믿으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확인시켜주고 너가 너무너무 중요한 친구다.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으러 이런 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 친구는 이제 미래 교수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야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학위 마치면 본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거지. 중요한 미션을 주면서 계속 와라 이렇게 같이 와서 말씀 같이 나누고 하자. 빈 곳. 건강을 다 놓쳤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건강을 다 놓쳤어. 이거 우리가 반드시 빈 곳 살려내야 됩니다. 서밋, 그렇죠? 서밋인데 서밋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밋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해라? 가장 중요한 개인화. 뭘로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나를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개인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개인화, 여정화. 언약을 딱 잡고 결론을 딱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면은 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는 겁니까? 그렇죠. 절대 언약을 주고 절대 여정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길을 여정하고 이 여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냥 통과해야 돼. 통과. 그러면서 뭐죠? 현장화. 여정화, 현장화.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강단을 통해 받았던 복음이 내 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내 개인에서 전달했던 복음이 어디로 현장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생은 대학 현장으로 직장인은 직장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안 흘러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걸 반드시 뭐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지금 중요한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첫째, 구원이 뭔가 이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인생에 뭐가 생긴다?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생겨요. 이미 우리는 사망을 얻었던 인생인데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옵니다. 생명은 누구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데 오늘은 뭐냐? 그럼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이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뭘로? 개인 양육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왜 계속 응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는 건가? 한 두 가지 정도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정도.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첫째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뭘 모르면은 복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뭐 하면은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내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세 가지의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제사장,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피 바르는 거죠. 선지자, 그렇죠.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 거짓 행세하는 이 사탄을 깨는 왕. 요 세 가지 일을 이루게 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우리에게 정확히 안내해주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 마귀 사단을 계속 뭐 해버립니까? 박살 그 내는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뭐하고 공부하고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꺾이냐?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흑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성경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뭘 못 받아? 응답 못 받는다니까. 전도가 안 돼. 왜냐? 두 번째 몰라서 그래. 이건 몰라서 그래. 영적 체험이 없어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어요? 정신 세계 있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정신 세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거의 불신자들은 몰라요, 사실은. 캄캄합니다. 더 안타까운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만일에 기도를 하게 되지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누가 역사하느냐? 반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 이걸 알고 뭐 할 때, 그래 뭐가 이걸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영적 사실이 뭔지를 알고 뭐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공부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살리는 자가 돼, 살리는 자가. 이게 안 되면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는다니까. 영향을 받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교수 만나고 나면 교수님을 만나고 하면 힘이 탁 빠지고 낙심 딱 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 만났다면 성령 충만했다가 친구만 만나고 하면 탁 받아들여 은혜 다 까먹고 와. 다 까먹고 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에 이렇게 딱 예배당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번 주에 내가 승리하겠다 딱 가가지고 어디가 또 불신 친구 만나러 가면 다 까먹고 와. 가서 전도하러 가느냐? 그게 아니라 뭐 하다 오지요? 전혀 도움 안 되는 세상 일 이야기하다가, 그죠? 남 이야기하다가 결국 오거든. 은혜 다 까먹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내가 누리는 응답,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정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 인정되면 사람 아무나 안 만납니다. 사람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목에 다 우리가 바라올가 누려버리면 뭐가 이게 온다. 이 권세가 와,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자, 본론에 봅시다. 자, 예수님의 권세가 자, 어떻게 우리가 오는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7가지 사실 몰라서 실패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자, 7가지 사실 몰라서 실패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실존이 누군지를 모를 때 이미 출발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생이 두 번째 누구 때문에 영적 존재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절 10절에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고 인간이 뭐가 된 거죠? 결국 사망에 연도됐습니다. 하나님이 줬던 모든 축복을 싹 다 놓쳐버렸어요. 사망에 연도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터지기 시작했냐? 이게 터졌어요. 그리고 계속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결국 죽음이 우리한테 터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터진 거죠? 우리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인간 됐다니까. 죽는 걸 끝나지 않고 남자는 어떤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요. 땀을 흘리고 여자를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떨어졌습니까? 해산의 고통. 남자의 다짐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 축복은 저주예요, 사실은. 그냥 태어나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이게 온다니까.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불화가 오고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사다가 결국 영원한 죽는 인간이 된 거죠.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나그네 생. 이 땅은 나그네 생이거든. 결국 어떻게요? 내세. 영원히 어디로 가버리죠? 본향으로 가요. 본향. 우리의 본향이 있거든. 우리는 이 세상이 지구가 우리 본향 아니에요. 이거는 타향입니다. 우리 고향은 어디죠? 그래, 천국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우리 고향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 그리워하냐 하면은 내세를 그리워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연세가 연세가 이렇게 이제 70, 80 계속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뭐가 다가오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본인들이 느껴 그것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그래 잠을 왜 많이 안 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있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잠을 많이 안 자. 조금밖에 안 자요, 여러분. 굉장히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 왜?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 그래 연세 드신 분한테 복음 전에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은 무슨 단어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물고 들어가면은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왜 왔는가? 질문하면 던져버리는가? 죄값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다른 죄가 아니고 악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죠. 그것이 뭐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게 됐고 영원히 살아갈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멸망이 언도되게 된 거거든. 이 본향을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정확한 비유를 드러났죠. 이 본향은 뭐가 있다? 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마귀를 가둘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군데를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 미안하지만은 이쪽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지옥에 있으면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정말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여러분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되죠?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무서운 거라는 게 여러분 말 잘해. 고백을 잘해야 돼. 고백 잘못하면 그 거짓말쟁이로 찍혀버려요. 말을 좀 믿음의 말을 딱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건 농담하더라도 이런 그 신앙과 관련된 분들은 농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듣거든. 그래서 보세요. 이 제2사건 사망이라 이미 둘 중에 천국과 지옥을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 인생 속에 터진 이 재앙의 문제, 멸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 우리 인간 세상에 뭐 한 거죠?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이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셔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 모습을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 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도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왜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돼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지 않냐면은 뭐 할 수 없어요. 피 흘릴 수 없어. 제음산에 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죄가 도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말 때, 영접할 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뭐가 이제 이게 딱 주어져.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목점입니다. 예수 권세, 예수 권세에 관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다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딱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장 18절에 모든 권세, 그렇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예수 이름 속에. 예수 이름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미니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바로 예수의 권세가 미니 권세가 되는 거예요. 소리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영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권세는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사용하면 됩니다. 나타납니다. 모르면 사용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 마태복음 9장 6절 보세요. 어떤 권세가 와 있냐? 자, 죄를 사는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님의 죄를 사는 권세, 죄 사는 권세, 제3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속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권세가 와 있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면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 알고 떠나가요. 알고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누가 흑암이 꼼짝 못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정에 더러운 떼거리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잘 여러분 안 느껴지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뭐 대청소를 날마다 해줘야 돼. 직장 가면은 모든 더러운 떼거리 더러운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빛. 영희가 빛이라니까. 딱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빛이라니까. 어둠은 빛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핑계 댈 필요 없다니까. 부모님 핑계 댈 필요 없고 뭐 회사 사장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가 딱 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움직여 버리면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대청소가 싹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것이 많은 거죠. 여러분 직장 가는 거라, 학교 가는 거라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흑암 권세, 우리를 사단이가 흑암 권세를 꽉 잡고 있거든. 이 흑암 권세를 깨고 우리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옮겨 버리려고 예수께서 권세 가지고 오셨다니까. 예수 권세 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인생을 천국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그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이죠?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쌌다 마시 하고 있으라.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속인다니까. 성령은 말해라, 말해라. 어떤 권세와 있습니까? 7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자,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재림의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공의 그대로 심판주로 온다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일절 사랑이 없습니다.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 없다니까. 공의의 하나님들 그대로 심판합니다. 지금이 은혜 때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때. 지금이 뭐냐? 말세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권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쁨이 충만히 넘칩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 기뻐. 얼음이 와 있는데 기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 권세 속에 성경에 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권세들이 대표적으로 와 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 속에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중요한 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권세가 나와 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건 불신자 다 알아요. 불신자 다 아는 내용이라 이거.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자, 예수 권세가 첫째 나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냐? 자, 보세요. 나에게 어떻게 임했냐?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권세가 내 속에 뭘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드는 거 없이 믿었는데 예수 권세가 나에게 성령으로 딱 내주에 들어와 버렸다니까. 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은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성령으로 들어오셔 갖고 뭐하는데 모든 거 가르쳐줘. 그래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에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사 계속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줘서 알아듣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거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계속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인도가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보혜사 성령이시여 내 두뇌 속에 임하여 주사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뭐가 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갑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돼. 사람 살려야 되니까.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이사라. 만일 이것이 24시 여러분 누려지면은 그렇죠. 여러분 천하무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와 있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예수의 권세가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완벽하게 보혜사로 들어와 계시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이 통달돼. 통달.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 역사 일어나면 모든 것이 통달된다니까.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읽어진다니까. 읽어져요. 진단이 돼. 나는 모르고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뭐가 되냐? 답이 된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예수 권세가 나에게 성령으로 딱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네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따라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귀신 따라간다니까. 이게 나에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래요.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백성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인 나지. 그죠? 땅이 어디에 땅? 내가 밟고 있는 모든 현장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 밟는 모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아시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는 누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게 다 뺏어와야 돼. 학업도 뺏어와야 되고 전문성 뺏어와야 되고 건강 모든 만남 경제 다 뺏어와야 된다니까. 다 뺏겠다니까 지금.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해.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버리면 오직 성령이 내주에 있는데 뭐 하기를 원해?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한다니까. 오직 성령. 그럼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권세가 이게 나에게 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 글자가 적지요. 이쪽으로 옮겨 적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 권세가 성령으로 나에게 와 있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인데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나에게 와 있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나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쓰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해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더 확실하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한 것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이 응답의 축복이 누리집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누구든지 뭐 할 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 약속을 해놨거든. 약속을 잡고 뭐래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 이 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뭐지요? 강단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놓치면은 여러분 한 주 동안 죽순다니까. 약속 그렇죠. 주의 약속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리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올바른 동기.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죠? 그를 향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줬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랬어요. 내 욕심,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 안 줍니다. 반응을 안 보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한테 나의 필요를 요청하면은 부모님이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냥 사인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게 네가 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무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너 아직 멀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 권세를 뭐라 해야 됩니까?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나에게 어떤 영적 권세가 와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쓸 때 그래 쓸 때.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권세를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5절. 그렇죠? 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뭔 판이에요? 뭔 판입니까? 이 사단이 장악하는 현장입니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준 겁니다. 쓰라고. 쓰면은 여러분 누린다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예수님이 누구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짜고 현장을 보내잖아. 뭘 제어할 권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줘가지고 다 파송을 했거든요. 줬다니까. 쓰면 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렇죠. 가정에 뭘 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득탈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내가 복음화 시키려면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누구를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가문 대대로 우리 가정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깔았던 사탄을 거꾸로 시는 힘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모든 영을 내가 다 건져낼 수 있다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내가 못 건지는 거거든. 힘이 있으면 이 다 와요. 중요한 거죠. 이유입니다. 영적 권세를 써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사단을 꺾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지 이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속에다 권세를 딱 줘놨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사단 마귀를 뭐 하려고? 꺾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이름에 권세를 줘놨다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이걸 밝혀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로 싸워 앞으로 그냥 감정 때문에 육신적으로 붙어본다니까. 가족끼리 싸워버리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끼리 싸우고 같은 막 교회 안에 성도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버려 그냥. 속아버려.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저 심령을 통해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구나. 저 심령을 묶고 있는 사단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꺾어줘야지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라니까. 나는 이 체험을 많이 했거든. 원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싸우셨거든. 너무나 열심히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힘 없으면 뭘 어떻게 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제어가 안 돼 이게. 잘못하면 다칩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했다간 참 다친다니까.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막 육신적으로 별 생각을 하니 별 막 저주를 막 푸는 거라. 두고 봐라 막 나 커서 봐라 막 여러 가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조용히 기도해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 계속 이렇게 아버지 엄마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라.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 그랬는지 잠잠해집니다. 실제 그래요. 싸움이란 건 이게 희한해 가지고 육신 싸움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내고 싸우거든. 자리 피해 버려야 돼.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자,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거. 자, 여러분 죄를 떠남으로. 여러분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원죄는 끝났지만은 자범죄가 계속 물고 들어오거든요, 사단이가. 자,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를 떠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게 절대 눌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해준다 그랬거든. 아시겠어요? 그게 부자 관계가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하도 말씀 피우면 입에서 막 뭘 파푼다 그래. 하도 화가 나니까 파푼다 파져요? 안 파지거든. 관계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뭐 아프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예수가 필요합니다. 딱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담대해지면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자유함이 오고 담대해져요. 여기에 묶이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자질되고 고개가 막 숙여진다니까. 나 같은 건 소망이 없네. 계속 자기 막 학대.
속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원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자범죄를 얘기해. 자범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가고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는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왔다 그랬죠? 절대 놓지 마세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누리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줬기 때문에 기도는 24시에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라니까. 가만 놔두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흑암의 세를 꺾고, 그죠? 사람을 살리는데 이걸 쓰세요. 기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로 시간을 정해갖고 여러분 계속 자신을 위해서 살리는 정시기도,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뭐 갖고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정시기도라.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시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무시기도. 이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거든.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현장 기도예요.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틀림없이 뭐가? 집중 기도.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뭐가 아니라 사건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건 오게 돼 있다니까. 사건이 왔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는 권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뭐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사탄의 역사가 틀림없다.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세요. 권세기도를 쓰세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잠잠해져요. 잠잠해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라는 무기를 갖고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요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 남은 3일을 우리가 아버지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다 그랬고 이 성령으로 들어오신 주께서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이 권세를 누여가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주고 또 어려움도 주고 사건도 주고 만남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이미 예수 이름 속에 와 있는 권세 계속 묵상하고 나에게 와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권세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바로 알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놓고 권세를 써서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고 살아가는 주님 특별히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예배해 놓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또 인도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